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 내용은 이제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내용물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약 4단계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조금 더 확대하면은 출애굽기 34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에 대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성막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각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명령하신 첫 번째 단계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큰 언약이 파괴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성막을 이렇게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준비하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은 이제 36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36장 8절부터 39장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그리고 각종 기구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 이것이 완성 단계 3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 이 내용은 이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준수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봉헌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명령, 준비, 그리고 완성, 그리고 낙성식에 이르는 봉헌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4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단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크게 3개의 동사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이르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이르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사? 명하사.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행하게 하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동사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근원을 살펴본다면은, 자, 25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성막 건립을 명령했을 때 첫 출발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장 1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는 언약을 파기했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이죠. 너희에게 명령하사 뭐하게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행하게 하신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이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행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2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명하신 그런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만 벌써 5회째, 5번째 안식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2절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너희의 뭐가 된다? 거룩한 날이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6째 날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날이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아주 엄중하게 표현하고 있죠.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살고 죽고의 그런 어떤 문제다. 그래서 이제 35장에만 특별히 안식일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뭐예요? 불도 피우지 마라. 모든 처소 그러니까 어느 이제 처소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되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수차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한 주간을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타국에 동화되지 않고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내용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언약 백성의 핵심 내용이 바로 안식일 준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 주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안식일 이 준수에 대한 재강조를 하시고 이어서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이에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데 무릇 마음에 뭐하는 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그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여기에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대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려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품목을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7개 그런 어떤 종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금속류, 6절에 면사류,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피역류, 그리고 네 번째 7절 하반절에 목재료, 그리고 8절 바로 기름류, 그리고 8절 하반절에 향유류, 그리고 9절 보석류. 그러니까 굳이 종류로 따진다면은 약 7개 이 내용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자들이 행해할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예요.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뭐 할지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백성이 성막을 건립함에 있어서 드리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드는 문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만드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 성막 이제 7대 기구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부속 기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뭐 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드려라, 만들어라 하는 이 내용,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했나? 자, 20절부터 29절까지 첫 번째 드릴지니라에 대한 그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드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 21절, 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24절 중반절에 여호와께 뭐예요? 드렸으며.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 드렸다, 드렸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자, 뒤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첫 번째입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뭐 했다? 가져다가,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다. 22절 금품을 가져왔으되 드렸고, 가져와서 23절 가져왔다, 24절 가져왔다, 25절 가져왔다, 그리고 27절 28절 가져왔다.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는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대로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한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렸다. 22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25절 마음이 뭐하는 자? 슬기로운 자,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마음에 감동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가 스스로 원하는 자들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런 자들 것만 받아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한 종합이 2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목적이죠. 그리고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해서 드린 예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자원해서 드리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드렸다는 그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이 원하는 자가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만드는 문제, 이 내용을 뒤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만드는 그 문제에 부살레를 그리고 오홀리압을 우리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그 자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이제 거하실 성소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려라 만들어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성막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첫 번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심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자들이 바로 헌신해서 바로 드리고 만들어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신약의 원리는 고린도 후서 9장. 자,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드리지 말고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면은 각각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두 번째, 억지로 드리지 마라.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내용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즐겨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8장 3절 내용을 보면은 힘써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내는 자, 자원해서 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약속하신가? 8절 보시죠.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드렸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막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준비하는 일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결단코 잊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으라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오홀리압, 부살렛,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고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셔서 모든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거하는 성소를 바로 이제 짓기 위한 그런 준비의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